대학부들한테 공지했는 것처럼 지금 환경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교회에서 대학부 부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래서 평일에 한번 모여볼까 생각을 하다가 굳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또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뭔가 대학에 대한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시대가 다 영상 미디어 시대로 모든 범죄나 악한 자들도 다 유튜브라는 거를 또 방송을 활용해 가지고 흑암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이때에 그냥 단순히 못 모인다고 환경이 안 된다고 모이지 않고 있는 게 내가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지금 여러 플랫폼, 영상 플랫폼을 통해 갖고 동성애, 법방, 그 다음에 뭐 도박, 이런 것들도 지금 활기치면서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를 다 끌어가는데, 복음 가진 자들이 환경이 못 모인다고, 또 같이 모일 장소가 없고 시간이 없다고 안 모인다는 것은 이 시대 앞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원래 있던 대학부를 카톡방을 없애고 새로 진짜 대학 재학하고 있는 사람, 재학 중인데 휴학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졸업하기 전에 대학을 말씀 흐름 따라다니면서 대학이라는 데를 현장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만 초청을 한 거는 또 하나의 그냥 메시지, 그게 아니고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강단 말씀 붙잡고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한 주간 내가 또 미션홈에서는 당장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미션홈에 있는 대학생들만 해도 5명입니다. 5명. 5명이고, 5명이 지금 내하고 같이 살고 있고, 거기다가 여자 미션홈에도 있고, 기능 미션홈에도 있고, 또 교회에 다니지만 미션홈으로 인도 못 받고 있는 대학생들도 있는데,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대학이라는 현장을 두고 구체적으로 인도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교회가 같이 성전 건축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되고 대학부 모임이 가능할 때까지 내가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대학에 대한 메시지는 줘야 안 되겠나. 그래야 대학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대학 전도운동에 증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갈 건데 중요한 시기를 놓친 거 아닌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성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임을 하게 됐으니까 나도 부담이 돼버리면 안 되고 너희들도 부담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생방보다는 녹화를 해가지고 내가 현장을 다니고 너희들하고 상담하고 만나고 생활하고 하는 중에 너희들에게 꼭 전달해 줘야 되는 메시지, 또 나눠야 될 메시지가 있다 싶으면은 녹화를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방학이겠지만 또 방학이라는 현장 흩어져 가지고 또 다음 학기 대학을 두고 너희들 인생을 두고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강단 말씀이 복음과 나, 특히 일부, 그래서 복음하고 내하고 맞아져 버리면은 이제 교회하고 내하고 맞아지고, 그 다음에 현장 시대하고 내가 맞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뒤에 교회와 시대의 현장하고는 복음이 나랑 얼마나 맞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과 나랑 맞아야 되는데, 특히 나는 누구냐? 나는 현재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인 나,
대학이라는 현장 속에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내가 복음하고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시기, 오늘을 우리는 놓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과거 때문에 오늘 실패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오늘의 무너진 상태 때문에 미래를 버리는 사람이 정말 소망 없는 사람이거든. 그게 사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오늘이고, 미래를 앞당겨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러분이 속한 현장이 대학생, 대학이라는 현장, 그 속에 나라는 거를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부 예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도 주는 거는 대학이라는 현장 속에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복음이 나랑 맞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는 우리 대학부가 절대 모르지 않지.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여기서 복음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말하면 뭐죠? 복음은 구원받는 거.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그리스도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라고 좀 더 깊이 설명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구원이라는 게 뭐 단순한 뭐 한 가지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답으로 보내시는 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대학부 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일반 불신자가 창세기 3장 15절 들으면 뭔 말 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교회 대학부 애들은 알아. 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건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하시는 분. 아,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 대학부는 알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불신자한테 얘기해주면 몰라. 또 일반 기존 교인 대학생들, 어리뻥뻥한 아들 물어보면 몰라.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뭔 줄 아나? 뭘 얘기하는 줄 아나? 몰라. 근데 너희들은 알아. 희생제사 드리려 할 것이다. 희생제사 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희생해주는 분.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 복음을 여러분은 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불신자 몰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럼 이해 안 돼. 야, 미쳤나? 처녀가 와 잉태하노. 언놈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나왔지. 이러거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뭔 복음인데?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우리랑 함께 하는 분. 그게 복음이에요. 자, 요렇게 구약에 불신자는 모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깨달을 사람만 이해하도록 구약에 이렇게 딱 비밀처럼 숨겨놓은 거를 여러분이 듣고 알게 됐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비밀이 겉으로 드러났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무식한 베드로가요, 그 시대의 가장 똑똑한 바리새인들도 알지 못하고 그 시대의 성공된 자,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대제국 로마의 왕도 알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놨으니까. 그 비밀을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알아버렸어. 뭐라고요? 정확하게 알아버렸지. 당신이 주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고백한 사람은요, 사실요, 0.01%의 사람이에요. 이게 뭐 정확한 수치냐? 그건 아니지만 1%라 하기에는 정말 현장에 복음을 바르게 듣고 고백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1%는 안 되고 0.1% 칼은 그것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내가 0.01% 실제로. 다시 말하면 0.01%로 복음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만나려면 몇 명 만나야 한 명 만날 수 있니? 10만 명이요? 100만 명? 딸리지? 안 되지?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를 지금 우리 대학부 아이들이 모른다면 여러분들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어요. 대학생활 하면서도 복음 바르게 듣게 됐다라는 거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0.01%로 복음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 희박한 확률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듣게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감사나 누리는 게 없다. 여러분이 지금 삶을 굉장히 잘못 살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그 희박한 인간이 이 미션홈에 지금 5명이 모여 있고 우리 교회에 지금 약 한 10몇 명이 같이 모여 있거든. 자, 이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어렵겠어. 이 0.01%의 사람이 한 교회에 같이 모여 있다. 근데 여러분이 서로에 대해서 소중함과 서로의 가치를 서로 잘 모르니까 어떡하죠? 아, 저 모자란 놈, 얼빵한 새끼, 내한테 피해주는 놈, 이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듣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도 지적으로라든지 마음으로라든지 깨달아져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졌단 말은 인식했단 말이죠. 아, 알게 됐어. 뭐 불신자는 창세기 3장 15절 얘기하면 야, 조용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뭐 처녀가 잉태야, 여자의 우선 헛소리 하지 마라. 희생제사, 야, 내 때문에 왜 누가 죽는데? 죽지 마라 해라 이러거든. 내 때문에 죽지 마라 해라.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하신다. 아, 함께 하지 마라, 내 혼자가 낫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그래도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이유, 어릴 때부터 듣고 불신자로서 또 지금 여기 와서 듣고, 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된 것만 해도 은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와 있는 불신자로 복음 받고 지금 미션홈에 들어와 있는 1호가 이 자체가 지금 은혜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비록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끌려와가 정확한 복음 듣는 곳에 들어온 것만 해도 은혜예요. 반대로 따져볼까요? 여러분의 부모가 원불교면 어떡할래? 여러분의 부모가 증산도면 어떡할래? 이만이면 어떡할래? 신천지면 어떡할래? 당장에 여러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 가서 신천지에 가 있겠죠? 안 그래? 현수자 뭐 교회 나온 이유가 뭔데? 엄마 때문에 아이가? 아빠 때문에 아이가? 엄마 아빠를 넘어설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필 그 엄마가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흐름에 있었으니까 여기 들어왔지. 엄마가 만약에 증산도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하는 그 엄마였고 현수는 엄마를 이길 힘이 없었으면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증산도나 신천지 가 있겠지. 그러니 사실 여러분이 이 정확하게 듣게 됐고 깨달았다는 것만 해도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 또한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머리에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졌다라면은 여러분은 이미 사실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1호야, 사실 네 인생이 이것만 해도 은혜야.
그런데 복음 속에 들어와서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가정에도 가고 미션홈에도 가고 할 때 현실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말 못 하겠는데 일단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잘 안 된다라고 계속 잘 안 되는 거에 빠져가지고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되는데 물어보면 그것도 잘 모르고. 뭐가 잘 안 됩니까? 일단은 이 복음이 정말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또 이 복음이 내한테 진짜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없는가 이래 따져보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 때문에 내게 온 증거가 무엇인가 이런 게 질문하면 또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내게 좋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이 시간에 이 복음 때문에 익하고 앉아 있는 게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는 복음은 맞는데 그 복음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복음이 정말로 내게 좋은가?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그 복음이 내한테 진짜 내 거를 포기하고 내 거를 다 모아가지고라도 교환해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좋으면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좋으면 공부도 때려치우고 그 여자한테 꼽히는데, 못생기고 이상하고 여러분 스타일 아닌 여자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도 똑같죠. 이상형인 남자한테는 좋으니까 매달리고 붙지만 이상형이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안 가거든. 그런 차원으로 복음이 정말 좋은가? 여러분에게 좋으면 그 좋은 거를 계속 할 거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안 될까봐 저장도 해놓고, 맞죠? 남들에게 안 뺏기려고 엄청 소중한 곳에 보관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최대한 어려운 얘기 안 하려고, 뭐 각인 뿌리 체질, 근본 가치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진짜 단순하게, 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데도 1호가 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좋은가? 좋으면 계속 하고요, 좋으면 더 하고 싶고요. 안 그래? 맞잖아. 거기가 계속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게 복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얘기는 자꾸 듣는데, 현실 속에서 내 실제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는 들어서 아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나, 그게 답답잖아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고 또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 맞죠? 복음을 절대로 깊이 안 들어가서 복음 아니어도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간증하고 싶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런 사람 있나? 완전 귀신 들린 사람 있냐 말이야.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도 복음 됐으면 하는 마음. 그렇잖아.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알고, 조금 여러분 자신이 이번 한 주 강단 말씀하고, 나 자신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요, 알아서 필요한 거는 찾아가거든. 밥물하고 말 안 해도 밥 알아서 먹고, 맞죠? 잠자라 말하지 않아도 자지 마라 해도 자고, 잠 좀 줄이라 해도 자고, 자라 한다고 자는 게 아니고 지 자고 싶으면 무조건 자거든. 맞잖아요.
잠자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누가 말 안 해도 자는데, 밥 먹는 걸 누가 안 챙겨줘도 알아서 먹는데, 왜 복음은 내게 그 정도까지도 필요 없는 인위적인 건가? 뭔가를 많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런 건가? 복음은 내한테 정말 필요한가? 잘 한번 보세요. 복음을 여러분이 처음 들을 때,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되고 복음이라는 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안내해줄 때 정말로 복음 필요한 이유와 내 인생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정말 맞았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복음을 말해주던 이유와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맞았냐 이 말이죠. 서로 이유가 틀리고 서로가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서로가 갖고 있는 만남의 이유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 나는 이 여자를 발판 삼아서 다른 여자 더 잘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이 여자는 이 남자와 영원히 결혼하려고 만나면 이유가 서로 다른데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 한 명은 배신당했다 할 거고 한 명은 이용했다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던 사람이 말해줬던 그 복음하고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받아들였던 복음하고 그 이유가 틀리다 보니까 필요 부분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호가 애가 좀 많이 무너져 있었고 황폐해져 있었죠. 그래서 학기 중에 집에서 거의 한 3, 4일 집 밖에 안 나오고 잠도 하루에 한 27시간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잔 다음에 내가 이 전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너무 개인적 사생활은 얘기 안 하겠지만 황폐하게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 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뭐 한 3일에 한 번 고구마 조금 뜯어 먹고 북한에서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선배 하나가 나타났는데, 야 짜장면 먹자, 밥 먹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고구마 먹고 밤에 자고 있었는데 짜장면 사준다 하니까 좋은 거야. 저 선배는 내게 짜장면 사주는 사람. 내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황폐한 이 삶에 그래도 대화라도 할 수 있고 만나서 짜장면도 사주고 담배도 같이 피우면서 얘기하면서 좀 나를 심심함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 이렇게 이유를 알고 1호가 있었고, 요한이도 만약에 나도 심심한데 전마하고 놀아나 볼까? 이래 둘이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유가 같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둘이 서로 노는 만남이 계속 일어났겠죠. 근데 요한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으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상태로 1호를 받고, 1호는 이유가 달랐지만 두 사람이 만나게 돼서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던 이유가 두 사람에게 맞아져야 어떻게 되죠? 복음이 내한테 필요해지는 1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현실 속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고백은 했는데 내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다른 이유가 아직도 내게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 입장이나 나의 조건 속에서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 미션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복음하고 내하고 안 맞다. 그 다음에 복음이 내한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복음 속으로 내 거를 포기하고 버리고 갈 만큼 들어가야 될 이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전체 다 이해하면서 막 술술 암기할 필요 없어. 뭐 하면 되죠? 하나님 내한테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 내한테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한테 복음 준 이유 뭐예요? 나는 이 복음을 왜 들었어요? 이걸로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하고 강단 말씀하고 내하고 맞아지는 시간이에요.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죠? 묵상 기도, 언약 기도,
언약 줬잖아. 이 언약 성취되거든요. 현수야. 작은 현수. 눈 풀릴락 하는데. 요거 잡고 기도하면 돼요. 알겠어요? 내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요. 또 복음이 내게 진짜 필요한 이유가 안 나오는 또 다른 또 원인은 뭐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있어. 특히 우리 교회나 미션홈 안에 이런 사람이 많아. 뭐 때문에? 제일 큰 게 부모 때문에. 맞죠? 부모 아니었으면 여러분 부모 때문에 복음 들었던 은혜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 그 부모 없이 여러분 독고다이로 살다가 복음 속으로 들어왔겠어요? 부모 때문에. 부모님이 목사다. 골치 아프지 뭐. 저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가 가만히 있다 복음 들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상태를 한번 보세요. 목사인 아버지 때문에, 사모인 엄마 때문에, 중직자인 아빠 때문에, 중직자인 엄마 때문에, 맞죠? 부모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특히 이 문제나 어려움 같은 거는 여러분의 해결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내 복음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감기 때문에 복음 안 들었잖아요. 맞죠? 학점 4.0 맞아야 되는데 3.9 나와가지고 복음 들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학고 나오고 이래가지고 복음 듣는 사람도 있어도 이해가 돼요? 이건 내 수준 아니잖아. 내가 그거 깨달아 붙잖아. 1학기 때 1.2 나오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 공부했는데 2학기 1.07 나와보길래 야 이거는 내 수준 아니다. 답 나와붙잖아. 그런 문제, 특히 문제나 어려움은 내 수준 환경을 넘어설 때 그런 것 때문에 복음 듣게 됐는데 그러면 그 문제 해결 안 되거나 또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계속 더 누려지는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나랑 맞아지는 데 있어서는 부모 때문에 복음 들은 거 감사하고 은혜지만 그 부모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사라져야 돼요. 이해가 돼요? 신앙생활은 복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나를 이런 거 없어요. 그 최고의 신앙이 뭐예요? 마리아 신앙 아니야? 천주교.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더 잘 들어준다. 그게 천주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복음은 뭐다? 하나님하고 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이런 거 남아있으면 특히 미션홈 생활도 부모 때문에 온 사람 있기는 있고 다 잘하는데 뭐 못하죠. 진짜 자기에게 복음만 안 맞아지고 미션만 안 발견되는 미션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고 어리석은 놈. 그런데 부모 배경 하나도 없고 누가 후원도 안 해주고 기도 배경도 없고 돈을 누가 대주나. 불신자로 혼자 있다가 현장에서 복음 받고 미션홈에 온 애들은 하루하루가 사실 본인 무너지면 다 무너져. 맞죠? 부모 있는 사람들은 왜 되는 줄 압니까? 나 힘들어. 미션홈 나갈래? 이카면 그때부터요. 부모, 엄마, 아빠, 목사님, 영약회가 막 정말 지금 불신앙한다 하면서 만나갖고 막 밥 먹이고 도와주면서 야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불신자로 복음 듣고 본인 헤매고 무너지고 누가 기도해주고 누가 도와주냔 말이에요. 자,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봐주는 동안은 이 때문에 신앙을 못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복음 필요한 이유가 안 나와. 특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요 또 이런 거 있다니까요. 정말로 필요가 안 나오는데도 복음 안에 계속 있기도 하고 또 복음이 나랑 안 맞아지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기질 때문에 본인 기질 자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교회 안에 한번 쫙 보세요. 약간 좀 어릴 때부터 이 순종적이고 이게 착하단 말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뭐 꼭 대들기 싫고 변화가 싫고 막 굳이 싸우면서까지
내 의견을 관찰시키기 싫고 이런 사람들의 기질이 있잖아. 안 그래요? 좀 순응하는 기질들 이런 거 있잖아. 어릴 때부터 좀 착하다는 그런 보상을 많이 들은 사람. 아이고 착하다. 너 이렇게 하면 착하네. 우리 아들 착하다. 그 다음에 친척들 모이면은 아이고 그 집안은 그래 어려운 형편에서 참 착하네 착하네. 착하다라는 긍정 보상이 많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의 기질이 어떻게 되죠? 칭찬받는 거가 이게 자기에게 엔돌핀이 도니까 자꾸 그걸 하게 되죠. 이 부분이 강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기질이라는 거는 성장 배경 속에 자꾸 그런 조건들이 자꾸 주어지니까 그 부분이 강화되니까 자기 기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체질. 약간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 이런 교회 현실 속에 복음 흐름 속에 들어와서도 이런 아이들은 뭘 하죠? 이탈을 잘 안 하죠. 맞죠? 뭔가 거부하고 반역하고 대들고 이탈하지 않으면서 순응하면서 그 현장을 계속 지속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부모들이나 환경적으로 아이고 자는 그래 렘넌트로서 말씀 인도 잘 받아가고 있고 참 착하네. 미션홈도 잘 인도받고 그러네. 요런 또 긍정 보상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개인이 실제로 복음이 자기와 맞아지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건 알 수도 있거든. 이해가 돼요? 뭐 때문에 있어요? 착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착하다는 마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반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어디 티 나갈 만한 용기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또 뭐가 없는 거지? 상황 이렇게 분닫게 만들 만큼의 자기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때까지 들었는 거에 딱 순응해가지고 기질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나도 한 번씩 좀 벗어나고 싶고 나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나가면 사실 내가 무너지고 결국 그렇게 사람들이 내한테 겁줬던 그 모습이 내가 될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또 확 사로잡혀 버리거든. 그러니까 왜 합니까? 답도 안 되는데도 눈깔이 다 풀려갖고 쭉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내가 인도받아가고 있는 사람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는 엄청 잘 받아가는데 계속 안 되어지는. 그런데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도 못 찾고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운명에 갇힌 것처럼 그 속에 갇혀서 맴돌고 있는 렘넌트들이 있다 없다? 있지. 나의 렘넌트 시절이 그랬거든. 난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 너무 많이 듣고 싶었어. 가난한 집에서 저 집 아들은 공부 착실히 잘하고 나쁜 짓 안 하네 하는 그거. 그걸로라도 부모에게 좋은 거라도 갚아주고 싶고 부모를 힘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어릴 때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게 있었다니까. 내가 이래 비 오는 날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 그날이 어버이날이었거든. 그때 내가 뭐 했는 줄 알아요? 혼자 집에서 가위 들고 가가지고 남의 아파트 경비실 앞에 있는 장미꽃 이만한 거 그거 줄기 잘라가 아저씨한테 안 들키게 몰래 숨어가 자르고 달려와가 통닭하고 있는 우리 엄마 유리병에다 딱 꼽아주면서 엄마 어버이날 감사해요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 막 눈물 글썽글썽해가 우리 아들. 이게 내 가슴에 내가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수련회 잘 참석해라. 한 번도 나는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대학교 때 세상을 딱 나와보니 나는 중고신학원, 렘넌트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1차, 2차 다 했어. 내 렘넌트 1기 아니야. 왜? 복음이 나랑 맞아지고 필요해서가 아니고 굳이 싸우기 싫은 거예요. 굳이 그냥 안 그래도 가난한 집에 속 시끄러운 집에 어머니 아버지 자주 다투는 집에 내까지 속 썩일 필요 없다 나 이래 생각됐거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집에 돈 한 번도 달라고 안 했지. 왜? 밖에서 다 훔쳤으니까. 밖에서 훔친 건 나쁜 거지만 왜 훔치면서도 나는 내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니까. 왜요?
내가 밖에서 훔치면 우리 집에 돈 적게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 고생 덜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순종이나 수능이 착한 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 보고 허패 디비진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순종적으로 잘 살다가 결혼 뒤게 붙어. 아무것도 못하고 집구석에 팍 처박혀 있는 남편 볼 때 여자는 어야 되겠어? 속 뒤집어져 뿐다니까. 이해가 돼요? 착한 게 그만큼 어떨 때는 나쁘게 될 수도 있어. 좀 수능적이고 이탈 못하고 지속 쭉 하고 있는데 답은 안 되는 지속이잖아. 그 기질이 그런 거예요, 기질이. 그러다가 내가 대학교 뒷가보에 이건 세상이 다르거든. 착한 놈, 수능하는 놈 필요 없어.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필요한 거 빨리 찾아야 되고, 한 과에 여자들 또 있으면 빨리 예쁜 여자 빨리빨리 선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논다는 거 빨리 표현해야 되고. 맞잖아요. 군대 가보이 착하고 순종적인 거 익하다가는 얻어 터져 죽는 거예요. 뭐 없어지면 다른 놈 거 뺏어야 되고. 세상 나가보이 다르대. 교회 안에서는 착하다는 소리 들었고 자랐는데 세상 나가보이 달라. 20살 때 교회 완전히 떠나붙잖아. 우리 어머니가 니 왜 그렇게 하더라. 아니 내가 지금 이상해진 게 아니고 원래 그랬는데 그때 표현 안 했고 이제 내 교회 안 간다 하면서 노는데 진짜 재밌대. 술 계속 처먹고 뭐 여자들하고 놀고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재밌대. 그런데 약간 좀 기질 자체가 약간 좀 이 순종적이지 않고 반항 기질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우리는 이거 보고 자꾸 나쁘다라는 강화를 자꾸 해. 저게 어릴 때부터야 저게 문제 많대. 교회 안에서도 또 교사들이나 또 교육자들이 겉으로는 뭐 괜찮아 해놓고 자기들끼리 또 쑥덕쑥덕 하는 거 저 다 전달되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안 그래요? 나도 중고등학교 때 내 중3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잖아. 교회. 반야월에 중고 신학원 갈 때 우리 교회 여자 오토바이 태우고 이어서 시지에서 반야월까지 가. 사람들은 회원이 좀 그렇대. 밖에서 뭐 좀 그렇대. 그런 거 다 알거든. 말 안 해도. 눈빛 표정 보면. 그러다 보니 반항, 내가 좀 나쁘다, 틀리다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기질들이 딱 되다 보니까 뭔가에 일반적이고 남들이 함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거부하는 기질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죠. 반항심 이런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한 놈한테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의회 보면은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놈이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의회 보면 반항인데 어떻게 보면 용기라. 내가 왜? 하면서. 사실 말은 우리 저 작은 현수 봐. 현수는 착해가지고 여기 미션홈까지 쫙 왔어. 현수 동생 이름 뭐고? 현주이는 지금 다시는 내한테 그러지 마라 하면 집에서 완전 게임과 오락과 야동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 인생 완전 행복하거든. 용기 있죠, 용기. 그런데 현수는 잘한다. 현주이는 못한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있잖아요. 이 아이들보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일찍 알았다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에 대한 책임감이나 뭔가를 조금 빨리 생각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성애 애들 만나면서 월요일 날도 동성애 애 만나가지고 커피 사주면서 대화를 쭉 했는데 내 그 애를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떤 입장으로 동성애로 학교 그만두고 세상에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느낀 거는 이런 걸 느꼈단 말이에요. 자신감 있어. 나 학교 17살 때 때려치우고 여자지만 남자 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거에 대한 이유나 답과 확신 있더라고. 여러분은 여자 한 명한테도 지금 고백 못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답도 못 나고 있는데 가들은 답 가지고 이미 잘못된 동성애인데도 거기에 대한 답 가지고 가고 있다. 이 기질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다른 이유가 내게 들어와 버렸고
때문에 신앙 왜 하고 있고, 기질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말이죠. 기질에 빠진 신앙생활을. 거기에 대한 이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오늘 방송 듣는 사람들도 다 알아. 다시 말하면 내가 악해가지고 절대로 복음이랑 나랑 안 맞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맞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다 있어. 그런데 왜 안 되냐? 내 인생 시작 때부터 복음이 먼저 시작됐으면은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기질 이런 게 내게 영향 미칠 필요가 없었는데, 시작 때부터 각인된 게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작할 때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시작했으면은 복음이 내게 맞는 이유와 복음 때문에 복음을 하는 이런 게 자연스러울 건데, 시작이 다른 각인으로 복음의 각인이 아닌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던 각인, 마귀의 각인으로 시작을 해놔놓으니까 사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만 또 부모한테 영향받고, 기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기질로 퍼져 있는 여러분들, 딱 우리 미션홈에 보면 두 가지 기질이에요. 착하고 말 잘 듣고 미션홈에 청소 매일 하는 놈, 그 놈은 매일 해요. 그런데 눈치 딱 빠르게 이어서 청소만 하다가 내 인생 썩으면 안 된다, 빨리 내 할 거 찾아가지고 바쁘게 당겨야 되겠다, 지 할 거 찾아가지고 전혀 미션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교회에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해 전혀 신경도 못 쓰는, 이건 또 요런 밑에 기질적인 거죠. 전화 안 오게 해놨나?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순종 잘하면서 저렇게 청소 잘하는 저런 놈이 실제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반대로 이런 아들은 좀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션홈 안에서는 지 할 거는 알아서 딱딱 하거든. 지 할 거는 알아서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는. 또 이런 아들은 지 할 것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남의 것까지 막 시키고 같이 덤태기 쓰는.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요, 여러분. 알면 돼,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했고 마귀의 각인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살아오는 동안 계속 지속됐잖아요. 특히 대학생들은 2030 아니야. 20년, 30년 동안 이런 상태 지속해왔거든. 각인된 채로. 그게 여러분 뿌리 내렸는 게 자꾸 내가 올바로 복음이 나랑 맞아져야 되는데 안 맞아지도록 자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기질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안 되죠. 그래서요, 무기력으로, 아니면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생존력 때문에 뭐죠? 창세기 3장 나중심, 이익중심으로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뭐가 안 생기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미 와 있는데 확신이 자꾸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 역할이다. 이거. 그래서 내가 어제 화 집회 내려오다가 충북 기독병원에 있는 나희를 보고 내려왔거든. 나희를 보면서 나희네 보자마자 목사님 힘들어요. 환경이 쉽지 않아요. 여기 병원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도 이상해요. 그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나도 이상한 걸 알고 있지만 이상한 건 이상해요.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한마디 딱 해주고 내려와. 다른 사람 여러 말 하고
나 이제 가기 전에 한마디 했어. 사단이 있다면, 또 사단은 반드시 있는데, 대학생으로 혼자 불신자로 학교 입학해가 들어왔다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올바른 고백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 실제 자기에게 고백되게 만들어서 교회로 들어오고 미션홈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서 정신병원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영안을 열도록 렘넌트로 준비하도록 이 수많은 과정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온 이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 그래서 본인이 확신받고 그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해 오시는 거를 0.1%만 누리고 기도해버리고 감사해버리면 사단이 완전히 막 벌벌 떨고, 나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만 하라고요? 확신 안 가지게 만들고 불신앙에 중독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안 된다, 된다, 응답 없다, 하나님 그래도 응답 많이 주셨다, 나는 왜 이래 안 되노?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신 게 많다. 우리가 여기에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꼼짝 못하죠. 사단은 계속 이 안 되는 거에 중독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이거든. 믿음이 안 생기게. 그러니까 환경과 나라는 상황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고 왜 안 되는지 이유 발견하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이유부터 바르게 찾으면 돼요. 원인부터 바르게 찾으면 돼. 그러면 올바른 시작이 되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 상태, 복음이 여러분과 맞아지도록 하시는 방법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강단 말씀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헛소리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응답 주시고자, 여러분을 그 말씀대로 만드시고자, 전도자로 쓰시고자 말씀 주셨거든.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며 묵상해 보세요. 왜냐?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바꾸거든. 말씀으로 복음이 나랑 맞아지게 하거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작과 믿음을 주시거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참 안 되죠. 왜? 사단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대로 기질대로 계속 가는 거를 하나님은 안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주죠? 여러분이 감당 안 되는 문제, 여러분이 감당 안 되는 사건, 아니면은 여러분의 그 기질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뭘 하죠? 인간 상태에 지진을 일으켜버린단 말이에요. 홍수를 일으켜버린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상태 그대로 가가지고는 복음이랑 안 맞아지거든. 기질대로 가거든. 기질대로 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반항 기질로 가가지고는 하나님한테 반항하다가 망하고, 순응 기질로 가다가는 사단한테 순응해가 망하고, 알겠어요? 그 기질을 바꾸려고 하나님은 홍수 일으켜보면 다 바뀌어. 땅과 육지가 다 바뀌어버려. 맞죠? 지진을 나쁘면 다 갈래. 뭐 만들어놨던 거 다 부사져. 여러분 인생에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뭐죠? 간단한 거죠. 뭐 정신문제 일으켜보면 되지. 정신 돌아보게 만들어보면 되지 뭐. 반항하는 놈 정신 돌아보면 반항 못해. 순종하는 놈 정신 돌아보면 팬티 입고 밖으로 뛰어나가보거든. 그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일으켜버리지. 고통이 계속 오는데 뭔지 몰라. 그러니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을 여시란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현수는 미션홈에 입소하고, 그게 하나님이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현수는 말씀 계속 묵상해보면 답 나와. 어떻게 답 나오죠? 복음이 내게 필요한 이유 없었는데 하나님 그것 주시려고. 왜 없었냐? 이유도 틀렸고 때문에, 기질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지진을 일으켜보잖아. 영적 홍수를 일으켜서 혼란 가운데 미션홈 오라니까 하루 만에 뒤가 바쁘잖아.
오겠어요? 그러니까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길게 안 하고 항상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시계를 준비해 놓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지. 시계 내 뒤에 준비해 놨다고 눈빛 보이고 있는 저 정말 순수한 눈빛.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눈 말씀이 대학 현장에 흩어져서 렘넌트로서 말씀 붙잡고 그 현장을 장악하고 변화시키고 전도운동해야 될 흩어진 모든 우리 대학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묵상되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